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추석 명절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 성도님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서 빈자리가 좀 많습니다. 이번에 명절에 고향 가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 이런 명절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능력의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명절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의 고향이 되어주셔서 우리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으로 인해서 한반도 땅에, 이 땅 가운데 죽은,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총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죽었던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죽은 전체 인원수가 무려 13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공식 집계입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군인이 13만 명 정도 되고, 민간인이 공식적으로 2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유엔군이 3만 7천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미군이 3만 3천 명가량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측에 해당된 사람이 이 한 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5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 두 번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이런 환란, 이런 전쟁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당시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전쟁 고아들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마떼기 깔아놓고 아무 데서나 누워서 자는 게 그들의 일상입니다.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나오는 음식물로 연명하는 게 그들의 식사였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고아원들마다 이런 전쟁 고아로 말미암아 고아원들이 너무나 꽉 들어차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취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 거예요. 전쟁 고아들을 외국으로 입양을 보냈는데, 그래서 잘 사는 미국 쪽이나 또 유럽 쪽으로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갔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우리 그 전쟁 고아 중 하나가 미국으로 보내졌는데, 아주 참 잘 사는 부잣집 그 부부 가정에 입양이 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참 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미국인 부부를 만나가지고 이 아이를 진짜 자기의 아들처럼 사랑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답니다. 날마다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아늑한 방을 마련해가지고 좋은 침대며 이부자리까지 잘 마련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이제 키워주기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번은 그 아이의 이제 엄마가 우리 아이가 지금 잘 자고 있는가 방에 들어가서 딱 침대를 확인해 보니까 아이가 침대에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아이가 어디 갔는가 온 집안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아이가 자기 방 침대 밑에 새우처럼 탁 웅크리고 이렇게 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해가지고 다시 아이를 끄집어내가지고 침대 위에 올려다 놓으면 다시 또 문을 또 열어보면 아이가 침대에 눕지 않고 땅바닥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는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이제 엄마는 답답했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서로 영어랑 한국말이 의사소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미국 땅에 이제 유학 왔던 한국인 유학생을 수소문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제 이 아이가 왜 그런지를 네가 좀 통역을 해줘봐라 해가지고 통역을 세워놔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물어보니까 이 아이의 대답이 이러하더랍니다. 저는 전쟁 고아입니다. 전쟁통에 한순간에 우리의 부모님을 잃고 내 평생 잠자던 곳이 땅바닥이고 내가 먹었던 음식물은 남의 집 쓰레기통에서 꺼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머나먼 외국 땅에 와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 좋은 침대에 눕고 좋은 집에 살게 됐는데, 여기는 꼭 내 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평생에 걸쳐서 이런 집에 자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동안 살아갈 때에 불륜을 달고 산 사람인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서 나는 그냥 전쟁고아 때처럼 땅바닥에서 웅크리고 자야 마음이 놓여지고
그때야 비로소 잠이 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이의 부모가 이제 통역하는 사람을 딱 시켜서 아이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들아, 너는 더 이상 전쟁 고아가 아니라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 집이 바로 너의 집이고 이 방과 이 침대가 바로 너의 것이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우리 부부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축복받으며 기쁨 속에 살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왜 좋은 군사로 부르셨느냐? 바로 이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전쟁고아처럼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에 너무 배어 있어가지고 축복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 전쟁고아 아이가 미국 땅 좋은 집에 입양되는 순간 그 아이는 더 이상 전쟁고아가 아니라 사랑받는 부부의 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축복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의의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과는 여러분, 오늘 본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마태복음 28장에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이제 지상 명령 파트는 주로 그 주님의 명령을 받은 군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Go! 가라! 그 다음 뭡니까?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또 여러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군인의 명령, 자세가 포인트에게 맞춰졌다면 오늘 마가복음 16장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 여러분, 특히 뭐에 포인트를 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물론 여기 15절에도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제 물론 이 위임을 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똑같은 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뭐를 강조하셨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마태복음 28장은 군인의 자세, 명령에 대한 말씀을 초점을 두셨다면 오늘 마가복음 16장에는 같은 말씀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앞에 파트는 이 군인의 자세, 원인에 대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원인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이 마가복음 16장에 대한 것은 이제 그런 군인의 자세를 가진 그런 신앙인들에게 어떤 축복이 나타나느냐, 어떤 은혜가 드러나는가를 말씀해주는 이제 결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둘 다 중요한 것이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군인된 자세를 가지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군사로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가 나타나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첫 번째,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따라합시다.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자랐던 교회가 장로교의 고신교단의 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 신앙이 보수적으로 엄격을 했던지 주일날에는, 여러분 대부분 다 텔레비 다 보시죠? 그 고신교단에서 제가 받았던 교육은 주일날은 텔레비도 못 봅니다. 또 주일날은 또 뭘 못했냐면 이게 돈 주고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거 절대 못 사 먹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일날에 몰래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슈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 막 빨아먹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막 교회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막 지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입에 물었던 아이스크림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게 막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이제
고등학생 때도 가끔 친구들끼리 김밥 천국 분식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열심히 막 떡볶이 먹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탁 직분자님들이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고개 숙이는 거예요. 상위로 엎드리는 거예요. 얼굴 안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몰래 먹었습니다. 참 좀 재미있는 추억인데, 그런 이제 보수 교단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교단에 이제 굉장히 이제 말씀을 잘 지키는 기본 그 체력들이 좋아가지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이제 조금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참 전무해요, 지식이. 제일 먼저 제가 도리어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던 것은 어떤 교회를 통해서 영적 체험을 한 게 아니라 지리산에서 만난 점쟁이를 통해서, 대순진리회의 이런 무당들을 통해서 도리어 영적 체험을 먼저 했어요. 마땅히 교회에서 영적 체험을 해야 되는데 20년을 다녔던 교회 영적 체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무했어요. 그러다가 도리어 사탄의 세계를 먼저 접수하는 바람에 제가 그 세계에 먼저 빠졌던 참 안타까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 고신교단은 참 그 장점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된다. 말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씀인데 여기 한 가지 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빠졌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된다. 물론 말씀을 잘 지키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 뭐가 존재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좀 안 가르쳐줘요. 그게 문제라.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좀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 좋던 다윗도요, 그 인생 노년에 인구조사에 줄을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했을 땐 왕이 자기의 백성 수가 몇 명인가를 카운트해 보는 게, 여러분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봤을 때는 별로 죄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인구를 조사를 했는가? 그 동기를 보았을 때, 내가 이제 왕을 통치를 하고서 거의 40년 통치를 다 했는데 내가 나라를 얼마만큼 키웠는가를 한번 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군인의 수가 몇 명이 돼가지고 앞으로 얼마만큼 병력을 데리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얼마나 공을 세웠는가? 그동안엔 다윗을 한 번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얼마를 가지든지 간에, 누구랑 싸우든지 간에,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자기 무기가 뭘 가지고 있나라고 세고 나갔습니까? 그냥 여호와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러고 나가서 그냥 골리앗 그냥 때려잡고 나왔다고요. 바로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는데, 언젠가 모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번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좀 업적을 일어났는가를 한번 이거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수를 셌는데, 여러분 근데 이 배후에 어떤 작용이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느냐? 역대상 2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 신앙 좋던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충동을 불어넣은 존재가, 여러분 뭐라고 말해가고 있어요? 사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탄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벌떡 일어났대요. 사탄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윗의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을 충동질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끊임없는 충동 뒤에 이 사탄이라는 놈이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 죄를 짓는 순간은 대부분 바로 이때입니다. 죄의 충동이 일어나는 때예요. 하여튼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든 뭔가 막 죄를 짓고 싶든 간에, 여러분 그냥 죄를 짓는 경우는 없고 뭔가 그 순간에는 죄의 충동이 빡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불이 났을 때 그때 소화기를 준비하러 간다. 여러분 그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불이 나기 전에 소화기를 미리 비치해가지고 불이 나는 때를 대비하여 확 불이 났을 때 재빨리 꺼내서 불을 꺼버려야 돼야 여러분 소화기가 그때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도 왜 미리 기도를 해야 되냐면 소화기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불이 나버리면 여러분 그때는 불 끄기가 어렵습니다. 미리 기도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준비하여 이 거대하게 불타오르는 악한 세력을 불 꺼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그 준비된 사람들이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된다라는 말은, 이게 세상 사람에게 없는 영적인 무기를 장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를 들어야 제대로 된 군인입니다.
그럼 그런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된 어떤 무기를 장착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영적인 무기를 장착해야 돼요. 영안이 열려지는, 세상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무기를 여러분 가져야 이 험한 세대 속에서 악한 사단의 충동질할 때 그것을 딱 보고, 아, 사탄이 지금 역사하니까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영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제 아이들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영안이 열리면 뭐 귀신들도 보게 되는데 저는 귀신 보는 거 너무나 싫어요. 너무나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건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안이 열려봐서 아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안은요, 우리에게 무섭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귀신의 존재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그냥 저런 게 나타났구나 하고 두려움이 임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의 세계도요, 신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는 영안이라 그러고, 귀신이 보게 하는 세계는 신기라 그러는데, 그런 신기 있는 사람은 굉장히 두렵다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안의 세계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지금 이 시국, 이런 추석 때, 이런 조상 제사 때에 판치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딱 추석 시기고, 어제 뭐 이렇게 조상 제사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추석 때기 때문에 많이 지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추석 때 조상님들께 제사하는 게 왜 문제예요?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냥 조금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미풍양속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생각에 이런 정을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바로 여러분 조상제사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 하는 것이요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라고 정의를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그 순간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판이 조상과 귀신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배 시간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상 제사상을 차리면 그 귀신과 교제하는 교제의 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귀신이라는 놈이 교제를 통해서 절대 여러분의 가정에 선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에 따른 저주 같은 악한 것들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악의 인자들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줘서 원치 않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들이 우리 자녀와 가정 가운데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가끔은 텔레비전에서 신기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던 얘기를 듣는데, 이제 어떤 분의 얘기가 뭐냐면, 돌아가신 분이 이제 돌아가신 아마도 뭐 시어머니 같은데,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꿈속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미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탁 나와가지고, 애미야, 나 지금 무덤 속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지금 도무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 나를 빨리 이 물구덩이에서 꺼내다오.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의 정말 그 목소리, 시어머니 한 형상으로 나온 그분이, 조상님이 자기 지금 무덤 가운데 돌아가신 분인데 물이 가득 차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다고 꺼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던 이제 그 분이 진짜로 가가지고 무덤가를 이렇게 파봤는데, 세상에 보니까 진짜 물이 그 관 있는 쪽에다 이렇게 확 들어차 있어가지고 정말 여러분 이 관이 막 둥둥 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게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내가 이제 만나게 됐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분하고 이제 뭐 제사도 지내고 막 교제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돌아가신 분 누가 나타나도 여러분 절대로 그분은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고 가셨으면 하늘나라에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고 가셨으면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냥 천국이 아닌 곳에 계시는 겁니다. 구천에 떠도는 게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도대체 에미야라고 말한 그 정체가 뭐냐면 우리의 시어머니의 탈을 쓰고 왔던 여러분 그 귀신입니다. 그 귀신입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여러분, 그런 사탄의 이 함정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끊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의 여러분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 1번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를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맨 먼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금 세상에 횡행하고 있는 이런 모든 조상 제사의 세력들, 또 여러분 세상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귀신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자의 표적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의 표적은 바로 새 방언을 말하며, 따라합시다.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방언을 반대하시는 분이 무지하게 많아요. 참 줄기차게 방언은 끝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방언은 있기는 있는데 그 방언은 뭐 그다지 별로 필요 없는 것이다. 은사 중에 굉장히 하찮은 은사다. 그거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분들에게도 교육도 받아봤는데, 그럼 제가 진짜 한번 되묻고 싶어요. 정말 되묻고 싶은 말, 방언이 없다라고 강조하시는 분, 방언 별로 필요 없다라고 강조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왜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으로 두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하며라고 하는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말씀해 놨겠어요? 중요하니까 이 귀한 시간에 하늘에 올라가시기에 바로 앞서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필요 없는 말을 왜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딱 설교 들을 때 방언 필요 없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으면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보다 지가 위에 있네 라고 말하면 되는 거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예수님보다 위에 있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고 있는데, 목사가 지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어가지고 새 방언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비성경적입니까?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씀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표적 방언이고 하나는 은사 방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표적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에요. 이게 이게 기적의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갈릴리 어부들이 갑자기 방언을 받으니까 이들이 막 말이 터지는데, 말하자면 여러분 한국 사람이 영어로 막 방언을 막 꽉 해버린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이 무슨 어떻게 외국어들을 압니까?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이 외국어 방언이 터졌거든요. 이것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언어가 나뉘어가지고 저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혼돈과 이런 무질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벨의 저주가 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적 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표적 방언은 잠깐 나타났던 것이고, 대부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표적 방언이 아니고 은사 방언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 방언은 그냥 이 육신의 말이 아니고 영의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끔 뭐 랄랄랄랄라 막 이런 막 기도하시고 하는데, 이게 이런 뭐 랄랄라 방언에서부터 이런 뭐 나라 방언 또 뭐 능력 방언 받는 이런 게 다 은사 방언에 속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의 육신에 해당되는 이런 랭귀지가 아니고 영의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방언을 말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했을 때, 방언은요 여러분 받아보시면 알지만 너무나도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유익하냐?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에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표시해주는 쬐끄마한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민등록증. 외국에 나갈 때는 뭐예요? 여권입니다.
이거 외국에 나갈 때 여권 잃어버리면 여러분 진짜 대량 난감해요. 이건 반드시 다른 어떤 건 잃어버려도 여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민등록증, 여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인쳐주시는 여러분 그 하늘나라의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에서 하나님께서 발부해 주시는 하늘나라의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인이에요. 성령의 인침,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부해 주시는 하늘나라의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성령 인침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이 발부 못 받은 사람이라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 받아야 그 주민등록증 여러분 그리고 천국 앞에서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딱 표시해 들고 천국문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 하늘나라의 주민등록증이 성령의 인인데, 내가 성령의 인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인 거예요. 방언입니다. 방언이 어느 때 임하냐면 성령이 임하셔야 방언이 나에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표시냐면 성령의 인침이 나에게 있음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표시를 하고 다닌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다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요 영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혼의 기도가 있고요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의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의 기도예요. 내가 그냥 이런 궁리 저런 궁리. 이 혼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그릇은 자아를 담는 그릇이에요.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담는 그릇이 혼입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생각대로 기도하는,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혼의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간에게는 혼 말고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이 영은 뭐냐면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인생들이 태어날 때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태어날 때 이 영의 그릇에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다 너도 나도 다 죄로 말미암아 사탄 귀신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영의 그릇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의 그릇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셔서 성령과 내 영이 교통하는 기도가 바로 여러분 이게 방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혼의 기도는 내가 아는 것만 기도합니다. 나의 환경, 나의 지식의 범주 내에서, 나의 의지의 범주 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과 통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항상 맨날 돈 달라고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너의 가정에 이 얼마나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지 그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기도를 드려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동시에 기도하는 1시간에 2시간의 기도가 나타나는 일석이조의 기도가 여러분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방언을 받으면 일단 여러분의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대부분 여러분 그냥 방언 못 받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분들이 기도하실 때 옆에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얼마나 작게 기도를 하는지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니까요. 이게 기도의 은혜를 못 받은 분들,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니까 그냥 혹시 내 생각이 옆 사람은 들릴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방언을 딱 받은 분들은요 벌써 이게 기도의 보이스가 딱 달라지고요. 일단 이 정체를 알게 됐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나를 피폐케 하고 나를 죄짓게 하고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악의 세력의 근본 인자가 이 사탄이고 귀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 힘을 받아가지고 아주 우리 자녀를 피폐케 하는 이 배후의 악한 놈을 막 그냥 아멘 가서 출두야라고 하면서 막 그냥 담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이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목소리가 담대하게 외치는 이런 능력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방언 은혜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지만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은 군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군인은 싸워야 군사입니다. 군인은 묵상해야 군인이 아니에요. 이 악의 세력들을 싸워야 믿는 자의 표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를 피폐케 하는 이런 배후에 숨은 악한 것과 싸워서 승리해야만이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 당부합니다만 우리 능력교회 정말 주특기 있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방언기도 받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식사하시고 오후에 성령 충만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셀 들어가면 방언 다 받을 수 있다고. 옆에 이렇게 맑은 샘물을 놓고도 목마르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게으름을 좀 떨쳐버리셔야 된다고요. 최소한 이런 열심은 좀 내주셔야죠,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은 뱀을 집어 올리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린다. 물론 이 말씀이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던 때도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 표류했던 바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그 섬에서 나뭇가지들 모아가지고 장작불에게 붙일 때 그 나뭇가지에 숨어 있었던 독뱀이 불이 가까이 가니까 팍 튀어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가락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이 독뱀이 매달리고 있으니까 원주민들이 딱 보고 알아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아마 이제 전설이 있었나 보죠. 이 독뱀에게 물린 자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아마 전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 물어져 있으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독뱀을 탁 잡아가지고 집어가지고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한 보통 30분 있으면 그냥 입에 막 확 거품을 물고 눈이 확 뒤집혀져가지고 그냥 바로 죽게끔 돼 있는데 30분을 기다려도 1시간을 기다려도 입이 거품을 물기는커녕 막 계속해서 힘이 더 세가지고 볏집단을 다 막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그때 자세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십니다 라고 해서 다 그냥 마을 사람들이 넙죽 절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실제로 오늘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이 뱀을 실제로 집어낸 역사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그러면 뭐 산속에 찾아다녀가지고 우리 뭐 뒷산에도 가끔 뱀 나오는데 산속에 찾아다녀가지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해가지고 거기 있는 뱀들을 손으로 집어 올려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영적인 분별을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숨어있는 악한 사탄, 이 사탄의 사상을 분별하여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라는 말씀이 뱀을 집어 올리며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교회 작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단에 빠졌던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전 처음 참 그 자매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난생 처음으로 사람의 몸속에서 귀신이 빠지는 것을 난생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더라 이렇게 그냥 간접적으로만 들었지 내 눈으로 사람 몸속에서 귀신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정말 그 자매 속에서 들어있었던 게 정말 뱀 귀신이었습니다. 연기를 해도 그렇게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코끝에 거의 달 정도로 나오면서 몸을 막 피비 꼬는데 진짜 여러분 뱀이 꼭 또아리를 트는 것처럼 막 그냥 꼬는데 그러면서 막 어떻게 원로 목사님이 주도로 기도하셨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더러운 불법 귀신아 나가라고 했는데 이 귀신이 같이 저항을 해요. 안 나가! 막 나가! 안 나가! 그죠?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놈이 한번 들어오질 말아야지 한번 들어온 귀신들은 참 안 빠지려고 애를 쓰는구나라는 걸 참 그때 진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들 정말 이 진행에 빠지도록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정체를 알았어요. 야, 여러분 이단 사상 있죠. 이단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뱀의 사상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 뭐 1000만 기독교인 가운데 제가 봤을 땐 10분의 1 이상이에요. 100만 명 이상입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이단들은 지금 부흥하고 있고요. 한국 교회는 지금 정통교회들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인들이 이단에 많이 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유를 그냥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첫째 뭐냐면요, 교회 다니면서 상처가 많아요. 목사님께 상처받은 사람, 권사님께 상처받은 사람, 하여튼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 근데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이 많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상처받은 영혼이 거기까지 뭐가 없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요. 교회는 막 20년 다녔는데 성경을 너무 몰라. 어떻게 그렇게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대해 그렇게 무지한지. 그러니까 상처받은 심령에다가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으니까 이런 심령들을요 누가 다 기가 막히게 하냐면 이런 이단들이 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막 신천지 이단도 많이 만나봤고 JMS 이단도 경험해봤고 여러 이단들을 막 구원파도 경험해봤고 했는데 하여튼 뭔가 모르게 좀 침울하게 있다 그러면 이단들이 딱 다가간다고요.
특히 여러분 신천지는 그 개인 앞으로 전도비가 할당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을 꼬시라는 거예요. 한 500만 원씩을 준대요. 500만 원 투자해 줄 테니까 너 저 사람 신천지 교인 만들어. 이게 이제 그네들이 이제 딱 충전 받는 거예요. 그 500만 원 가지고 여러분 나날이 밥 사줘, 나날이 같이 영화 봐줘, 나날이 막 잘해줘. 이렇게 꼬신다니까요. 여기에 참 상처받은 심령들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작전을 편다고요, 이단들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 편 된 것 같으면 우리 한번 어디 성경 공부 가볼까라고 슬쩍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말고 다른 어떤 곳에든 성경 공부하러 가자는 것은 열의 아홉은 여러분 이단입니다. 절대로 거기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잘 해주는 사람 있죠? 경계하세요. 이유 없이 막 돈 많이 주는 사람, 이유 없이 밥 잘 사주고 이유 없이 뭔가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경계하세요. 세상은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하나, 예수님의 은혜 말고는 세상은 절대로 공짜는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다 대가 치러야 돼요. 어디 공짜가 있습니까? 대가 다 치러야 됩니다. 모든 세상은 여러분 다 대가 다 치러야지 공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공짜로 막 밥 사주고 잘해주면 그 사람 경계하셔야 돼요. 아, 이게 뭔가 얘가 미끼를 나에게 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또 이단의 사상이 뭐냐면 여러분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주의가 대표적인 뱀의 사상이에요. 제가 지난번 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왜 사회주의 사상이 대표적인 뱀의 사상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자본론을 썼던 칼 마르크스가요, 그의 책 자본론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책을 데디케이션 헌사를 했어요. 누구한테 그 책을 헌사한 줄 아십니까? 종의 기원, 진화론을 썼던 종의 기원의 저자 찰스 다윈에게 자본론을 썼던 마르크스가 그 책을 헌사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 사상의 출발점인 당신에게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기원 진화론과 사회주의 사상은 딱 그냥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어리석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IQ가 몇이든 하나님은 제일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주의 사상이 바로 하나님은 없다는 사상에서 출발된 사상이에요.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 안으로 보면 이런 사회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깜짝 놀라요. 그 사회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교사들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되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회주의 사상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조화가 돼요? 여러분 무속이 기독교와 조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무속 귀신을 섬기는 그 귀신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 공통 교집합이 있냐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사상과 기독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교집합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거기 조화가 될 수가 있냐고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요새 더더군다나 이 민주노총에서 그 이제 아마 로비를 하는 것 같은데. 요새 이제 한 당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노란봉투법? 이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나라에 대우조선해양 저 거제 쪽에서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있는데 그 노동자들 민주노총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제 파업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그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지 5천억을 손해를 끼쳤어요. 거의 한 달간 거기 데크를 점령함에 따라 빨리빨리 만들어서 이게 막 팔아야 되는데 거기를 그냥 점거하니까 노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소송비가 그로 인한 손해가 5천억이 들었대요. 근데 이 노란봉투법이 뭐냐면요, 이 민주노총이나 뭐 금속노조 같은 이런 애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파업을 했을 때 우리나라 법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 파업을 주도했던 그런 노동자 지부 애들에게 이런 발생했던 이런 뭐 5천억 이런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이 있는데 이거를 면제해 주자라고 하는 나온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이에요. 그냥 손해배상 가하지 말고 그냥 걔 봐주자라고 하는 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이번에 국회에 지금 올라가려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참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과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여러분 가늠한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여인을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마지막 말이 뭐예요? 마지막 말이 뭡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사랑은 가늠한 여인을 회개하여 이제 가늠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동성애자 너 동성애 바로 저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셔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그 동성애자를 변화시켜서 회개하여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날 너무나도 이 안에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넘어가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고 만든 이런 악의 행태를 벌이고 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번째,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 네 번째 한번 같이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미국에 있는 기독교 사이비 단체 가운데 한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팔레치아 이단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 처음 들어봤는데 이 에팔레치아 이단은 뭐냐면 그 에팔레치아 산맥 부근에서 살고 있는 이단들이에요. 광신도 집단인데 진짜 뱀 독을 갖고 온답니다. 뱀 독을 갖고 와가지고 신자들한테 마시게 한대요. 뱀 독을 마셔가지고 야 성경에 봐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써있잖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니까 이 독 다 마셔. 광신도 집단인데 이 독 다 마셔.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죽는 놈들은 믿음 없는 것들이니 죽어도 마땅하다 라고 실제로 가르쳤던 그 광신도 집단이 에팔레치아 이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께서 이런 독 테스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보러 뭐 뱀독 마시면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느냐 이거 하나님은 시험하라고 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독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음식의 독을 만날 때가 있고요. 또 인간관계를 살아가면서 사람에게서 원치 않는 참 상처된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런 언어의 독들, 또 음식의 독들, 여러 환경의 독들, 많은 생각지 못한 여러 독들이 있을 때 그런 독들에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은혜가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신혼 때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버지가 복장사 아닙니까? 근데 신혼 때 저희 어머니가 복을 가지고 매운탕을 끓이는데 아직 이 복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에는 여러분 이게 알이라는 놈이 있고 곤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곤이는 굉장히 맛있는 놈인데 알은 맛봤다가는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이 알을 곤이로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알을 넣고 매운탕을 끓이셨네. 근데 한참 이게 매운탕을 펄펄 끓였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알의 독의 세기가 얼마냐면 청산가리의 1300배입니다. 한 숟갈 떠먹으면 전에 탤런트 현석 씨도 복회 한번 잘못 먹었다가 바로 혼수 상태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완전 맹독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 국을 또 드시고 있었대요. 복알로 또 끓였던. 상식적으로 말하시자면 저희 어머니 이미 천국 가셔야 됐습니다. 그냥 신혼에 이미 그냥 끝나셔야 됐는데 그 국을 또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대로 그런 이런 참 몰라서 무지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런 환난을 주님께서 넘어가게 하셔가지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었다. 저는 이걸 우리 어머니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보고알 넣고 매운탕을 끓였는데 이게 해를 입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런 음식의 해들. 또 조윤기 목사님 아들도 어린 시절에 학교 앞에서 팔았던 불량식품 먹다가 그 학교 앞에서 같은 친구들 10명이 죽어나갔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은 목사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붙잡았대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3시간을 기도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붙잡을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3시간을 기도해가지고 딱 기도한 결과 이
아들 속에 들어가다 독이 확 뽑아내면서 이제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분 음식의 독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 모든 말의 독들 있죠. 특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하루에 자살자가 36명입니다. 하루에 36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시간에 그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36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여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 됐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중노동 때문에 힘드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말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말의 비수를 받아가지고 비수에 꽂혀가지고 그 나이가 어른이 돼서까지 그 말의 비수에 계속해서 골마 터지는 거예요. 저도 군대 시절에 그건 경험해봤습니다만 막 고참들이 막 저에게 내뱉는 그 욕설의 말이 정말 독화살과 같이 저의 심령 가운데 막 꼽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뭐냐면 이런 악한 자들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독화살을 쏘든 또는 이런 어떤 음식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어떤 독을 받든 이런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으로 보호해 주셔서 그런 독에 전염되지 않냐고, 그런 독을 마땅히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줄 수 있는 보호의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믿는 자의 표적 5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는 여러분 축복을 주셨습니다. 참 여러분, 이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 5번째 따라합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안 했다면 전 믿지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된 자들에게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을 때에 그 어떤 병이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치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 말씀은 저에게 실제로 다가온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여수에 내려갔을 때 그 당시에 1박 2일 코스로 여수에 갔었는데 다른 분들은 막 유적지 돌아다니고 막 그런 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요, 그 호텔 방에서 저는 뭐 다른 거 안 했습니다. 탁 씻고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침대에 앉아가지고 바로 그때서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참 그렇게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갑자기 이제 기도가 막 깊이 들어가면서 너무나도 몰입이 잘 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옷 한 벌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옷인가 봤더니 의사 가운이 딱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사 가운인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그 의사 가운에 서충은 제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때 감격인 줄 아십니까? 야, 대한민국에서는 의사가 되려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공부 잘해야만이 의사가 되는 것인데, 야,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의사의 가운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치료를 담당하는 영적인 의사의 사명을 주셨구나. 제가 그 응답을 받은 다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사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나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배를 참여한 분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주님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아팠던 눈도 치료받고요, 아팠던 손가락도 치료받고, 막 아팠던 어깨뼈부터 등 척추까지 하나님께서 막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서목사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또 안타까운 환상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치료를 해주시는 환상도 보지만 우리 여러분의 성도님 가운데 몸이 아픈 부위도 보이셨어요. 제가 2, 3일 전에 이 새벽 기도 때 봤던 환상인데 기도를 탁 하는데 간이 보였어요. 간이 탁 보였는데 정상적인 간은 모양도 이렇게 다 이렇게 생겼고 그 색깔이 굉장히 선홍색으로 불그레하니 그렇게 생긴 게 정상적인 간인데, 제가 순간적으로 간의 환상을 딱 봤는데 그 간의 일단은 사이즈가 줄었어요.
간의 사이즈가 일단 줄어 있고 그 간의 선홍빛 색깔이 아니고 황갈색, 황토색 비슷한 황갈색 색깔의 이 간이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안도 우리 친할아버지도 간으로 가셨고 우리 부친께서도 간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거 혹시 내 환상인가? 라고 일단은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젊은 나이에 간으로 가면 안 되지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1층서부터 20층까지 맨날 여러분 계단으로 오르는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틀째 했어요, 이틀째. 이게 또 이제 작심삼일로 끝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제가 요새 맨날 뭐 책 쓴다고 맨날 책상에 앉아있다 보니까 먹는 거는 그냥 맨날 잘 먹는데 운동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게 막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운동을 하셔야 돼. 건강 관리 꼭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는데 한번 좀 권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간 쪽에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내가 간에 좀 질환이 조금 있으셨던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간 초음파 내지는 CT를 찍으셔가지고 여러분의 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예요. 이게 아픈 게 딱 드러내는 순간 이미 이제 물은 다 건너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 여러분 확인을 하시면 이제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그래 뭐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이 우리 능력교회 뭐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센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든 간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능력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정말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능력교회 9월 19일부터 20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는 새벽 3시 반부터 그 서초 사거리가 붐벼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말하면 우리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삼성전자 사장단이 50명이 있대요. 거기에 검사, 안수집사는 대부분 검사하고 변호사 하시는데 200명 넘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보다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가지고 새벽 3시 반부터 교회에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부지런함과 그런 정신력이 살아있는 것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환경에 있는 이런 담벼락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 하나님의 정말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능력을 우리가 언제 체험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챌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교회에서 이게 특별 새벽 기도와 20일간 할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나의 가운데 나타나 귀신이 쫓겨나고 방언이 터지고 뱀을 집어낼 수 있는 영분별이 나타나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는 하나님의 치유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군사된 이 악한 군사와 이 마귀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정말 이 의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는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말 여러분 챌린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나오세요. 정말 여러분의 이 IQ의 한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적도 올려주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능력도 더욱더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이번 2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믿는 자의 표적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